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1편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예배와 제물보다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형식적인 예배를 무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값지고 귀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는 탈없이 보호될 수 있으나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지요. 성벽을 쌓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18절에 1절에서 17절까지가 다윗의 자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내용이었다면 마지막 두 구절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의 영적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확장이 됩니다. 왕의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은 외적 제사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라차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은택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시온을 바라보며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쁘게 받아들여 달라는 관계에 완전한 용납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에 있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반화입니다. 반화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며 무너진 공동체의 기초를 다시 견고하게 재건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방어선이 무너졌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죄가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성벽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주실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제사는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드려지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중심이 바로 선 예배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번제, 이것은 뭐냐면은 통째로 내가 드려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제물과 100% 일치가 되어서 제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마음의 중심과 외적인 예배가 분리되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순종과 헌신의 예배가 복원되는 것이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중심은 바트호트인데 콩팥을 덮은 지방층, 가장 은밀하고 깊은 진짜 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신체 내부의 가장 깊은 곳, 콩팥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콩팥은 감정과 양심, 인간의 가장 깊은 속사람이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성과 본질이
콩팥에 산다고 믿었죠. 단순히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왜 하필 감정의 중심지로 콩팥, 하칼라요트, 바트오트를 선택했는지 그 고대적 배경과 의학적, 영적 본질을 파헤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유심히 본 것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는 갈비뼈만 열면 바로 보이지만 콩팥은 척추 안쪽 몸의 가장 깊숙한 배면 뒤에 두꺼운 지방층, 즉 지방 덩어리죠.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요동이나 열정을 뜻한다면 겹겹이 쌓여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콩팥은 인간이 타인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가장 은밀한 잠재의식, 비밀, 진짜 본성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이 심장과 콩팥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흥분뿐만 아니라 너조차도 깊이 숨겨둔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의 밑바닥, 콩팥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콩팥은 끊임없이 걸러내는 양심의 필터로 보는 거죠. 생리학적으로 콩팥이 하는 일은 온몸의 피를 받아서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히브리인들이 영적으로 해석으로 할 때 밤마다 깊은 잠에 들 때 낮 동안 세상에서 묻혀온 온갖 탐욕과 죄책감, 거짓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직면하게 만드는 양심의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편 16편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 내 심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콩팥인데요. 내적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심장이 뜨겁게 뛰는 열정의 장소라면 콩팥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밤마다 피를 씻기듯 영혼을 씻어내는 양심과 고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늘 무언가를 성취하고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팔씨를 팽팽하게 당긴 채 살아가지 않습니까? 긴장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관역을 잃어버릴 때 극도로 지치고 굳어버립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정조준으로 바꿔달라는 고백인데요. 위선을 벗겨내는 참된 청소인 것이죠. 상처받고 골마터진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겉면만 괜찮은 척하는 바니쉬와 같은 것인데요. 금방 드러납니다. 드러나야 새로워지는 것인데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구약의 심장과 콩팥을 살피시는 가장 은밀한 동기와 양심의 정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 10절에는 평강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거죠. 이렇게 해치라는 무덤같이 마태복음 23장 27절도 그와 같습니다. 레위기 3장 4절 5절 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출애굽기 29장 13절에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아인데 그렇게 살아남고 인정받기 위해서 할씨를 팽팽하게 당긴 채 살아가는 것이 이 콩팥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간역을 벗어나기도 하는데 하목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고기는 인간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지만 콩팥과 그것을 덮고 있는 그 지방, 기름만큼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방이란 가장 좋은 것이죠.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진 정수를 의미하는 그러한 지방이기 때문에 콩팥을 써서 마음을 표현한다면 내 삶의 찌꺼기나 짜투리가 아니라 내 생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값진 정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겉모습,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SNS에 올린 화려한 포장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은 겹겹이 덮여 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중심,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완벽한 척하는 제사가 아니라 가장 은밀한 그곳에 숨겨둔 그냥 날 것 그대로 그 진실함 에메트를 원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13절에 콩팥이 드러나야만 불사를 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좋은 지방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손으로 직접 들춰내고 찢어야 드러난 콩팥을 하나님의 몫으로 제단 위 향기로운 화재로 불태워집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 괜찮아 보이는 종교적 행위, 나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삶의 두꺼운 지방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리한 칼로 찢고 들추어내어서 내 숨겨진 본질, 콩팥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불사름인데요. 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갈까요? 내가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찌꺼기, 내 가장 깊은 곳의 상처와 진실함이 드러나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그것은 추한 잿더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에 감격이 없고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아직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콩팥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여전히 체면이라는 두꺼운 지방층으로 속사람을 꽁꽁 싸매고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칠애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말씀의 칼날 앞에 내 가짜 껍데기가 찢어지고 내 은밀한 죄와 상하고 통해하는 속사람이 벌거벗은 듯 드러날 때 그 투어트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내 본질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사라질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가장 향기로운 인생으로 피어오르게 됩니다. 아멘.